말씀 가지고요, 온전한 회개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집에 손님을 모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시죠, 그죠? 웬만하면 이제 식당에 자리를 예약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3, 4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집에 손님이나 친척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대가족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왕래가 많았죠. 저는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다 보니까 명절에는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아버님 주변에 또 목회자들이, 심지어는 친가 외가의 친척들까지, 저희 부모님의 친가는 9남매, 외가는 8남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인사차, 설 명절에 인사를 오시면 정말 그 명절 연휴 한 3, 4일 내내 정신없이 손님이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 참 싫었습니다.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손님들은 계속 오고 저 방까지 다 들어오셔가 계시는데 저는 어디에 숨을 데도 없고, 저와 안면도 없는 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다른 손님들이 계셔서 그 시간이 너무 죽을 것처럼 싫은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박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납니다.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려면 저희 어머님이 꼭 부탁하셨던 게, 저희가 어렸지만 니네 방들 좀 잘 정리해라.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방들 좀 정리해라. 그래서 꼭 우리 남매였는데 각자의 방을 꼭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손님 온다, 방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여러분, 손님을 맞으려면 최소한 뭐 다른 것 준비보다 우리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집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저를 맞으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황송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 맞으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준비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제목에는 나오지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 향해 돌아선 자들 맞습니까? 아니세요? 세상으로 가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아선 자들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물론 여기에 내가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인지가 불확실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실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믿는데요.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와 욕심을 따라가던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살아가는 자들이신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맞으시죠?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이자 회개의 중요한 의미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탄의 기분에 들뜨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성서일과 본문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교회가 읽어라 라고 정한 성서일과의 본문 구약은요, 말라기서입니다. 그럼 말라기서는 어떤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요. 그렇게 구약이 딱 끝나고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로 시작되어지는 그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구약의 마지막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를 준비하시던 시간이었다라는 걸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간을 앞두고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역사의 끝자락에 딱 서 있는 말라기가 3장 1절에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그 앞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같이 보고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에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앞에 언약의 사자 앞에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할 사자는 다른 존재를 말하죠. 사자는 다른 메신저를 의미하는데 그 사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의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린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라기와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말라기에 예언된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고요. 그 외에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이 오늘은 없어요. 시편의 말씀 대신에 시편이 노래잖아요. 시잖아요. 그런 시편의 형식을 가진 한 본문이 채택이 되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노래라고 하지만 사가랴가 그냥 노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00년 전 이야기를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들 요한이 그 태어난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성령께서 400년 전 일을 사가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는데 그 1장의 일부를 좀 살펴본 76절, 7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뭐겠습니까? 말라기서를 떠올려 보면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죠?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말라기와 연관이 되죠. 구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라기 3장을 통해 예언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400년을 지나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다시 고백되고 확인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인간 중에 400년을 산 사람은 없잖아요. 창세기 이후로는. 그죠? 이 역사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뛰어넘어 400년의 그 시차를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400년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빈들에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장면은 400여 년 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을 지나, 그죠? 400년을 지나 갑자기
말라기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세상 책과 같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이 400년을 지나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근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와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죠?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듭니다. 하루에도 그래서 수없이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예언됐고,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성취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로마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황제 디베랴, 디베로로 되어 있는데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형제들을 비롯한 세 분봉왕이 갈릴리 인근 지역을 나눠서, 세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고요.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대제사장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과 패권을 쥐고 있을 때다라고 성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은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상식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지 않으시고, 변방에, 빈들에, 광야에 그렇게 살고 있던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잘 전달되려면 사실은 성전에 있어서 성경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명분 있게 그 말씀이 세상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변방에, 빈들에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시대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맡기신 것일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시대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권력과 지위에 심취해서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모양은 대제사장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늘 아주 길게 자신들의 옷을 늘어뜨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드러내며 성전을 오가몄지만 그들은 부패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성전을 뒤엎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조금은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하신 이후, 그러면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없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톨릭처럼. 그런데 그랬는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마땅한 본분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의 불량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하늘을 찌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고, 그 예수님을 불법으로 고소하여 신문하고, 결국에는 어디로요? 십자가로 몰아가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내 책임 아니야.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전된 자들, 주의 영이 계신 성전된 자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은 과거 대제사장들 못지않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살아내어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제대로 맡기지 못할 그런 지경에, 그런 상황에,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대림의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 대세가 아니고 주류가 아닌 척박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고독하게 대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요한처럼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사로잡혀 이 광야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잘 주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애꿎은 큐티책만, 성경책만 여러분 뒤적이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잘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시대에 종교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누리는 그 재미에 한껏 취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본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대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에 취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당 예전처럼 2000년 전처럼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앞에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포함한 우리의 오감이 다 만족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세상 말 그러잖아요. 아쉬울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들 그게 들리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척박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실 요즘 여러분 이어폰이나 헤드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뭐 우리는 좀 거리가 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막 헤드폰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폰도 끼고요. 거기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음악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외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이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경적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또 경고음들을 듣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유튜브 보면 어느 외국 사례인데 한 여자아이가 헤드폰을 끼고 가다가 버스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거의 막 칠 뻔했다가 겨우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남는 그런 장면도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지경에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고 당장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일확천금이 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집중하려고 정작 들어야 될, 나를 정말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노이즈 캔슬링으로, 그 기능으로 제거해버린 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세상의 소리만 들으며 이 광야 인생길 여러분 위험하게 걸어다니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엔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가 있어야 사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다 막아놓고 뭐만 들어요? 세상의 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요한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좋사오니 여기서 초가를 짓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지 않았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게 뜻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던 중에 여러분 누구라도 몸을 살릴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심각한 죄를 져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언뜻 지나가며 말씀드린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를 좋아서 자기가 뺏었어요. 형이. 뭐 요즘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뺏은 겁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세례요한이 지적해요. 왕이시여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데? 왕인데. 그죠? 지금처럼 뭐 대통령도 아니고 왕인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세례요한이 어이없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죄송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땐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주님 앞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바톤 터치를, 영적인 바톤 터치를 하고 주님께서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그는 퇴장을 한 거죠. 아마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정하신 기한이 아마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지금 잠시 눈 감고 잠시 타협하고 내가 얼마나 더 누리고 살까를 염려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시대를 향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힘들더라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거룩히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말씀드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힘든 거 싫고 어려운 거 싫고 아픈 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그런 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의 대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2000여 년 전 세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세속에 찌들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조차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뭘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미 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경험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뭐와 뭐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앞으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따라가시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세상의 쾌락을 향해,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다면 지금 서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간단하게 말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그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내가 잘못 가던 방향에서 주님을 향한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잘못 가던 인생길에서 돌이키셔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님이 보이세요? 아니면 세상이 보입니까?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개한 자만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도 5분 대기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상사태가 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군화 신고 전투화 신고 총 메고 다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 뛰면 바로 튕겨 나가는 게 5분 대기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그죠? 갑자기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준비되지 못하면 늘 어떻습니까? 늘 불안한 거죠. 늘 근심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오심을 의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로 전전긍긍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야기하면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니까요? 죄니까요. 근데 그 죄를 계속 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 먼저 뭘 제거해야 됩니까? 그 장벽인 죄의 장벽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온전한 회개로 여러분의 인생의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My way? No.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바로찾고 그의 인생,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제대로 방향을 트십시오. 아무데나 향방 없는 자처럼 아무데나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즐거움이 있다 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이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서 일과의 서신서 본문이 빌립보서 1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넘어 사도 바울은요 보다 적극적인 회개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착하게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거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 말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아멘이십니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